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같이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날 이상하게 의인이 안되고 악인이 잘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종말에 속기로 했고 결코 드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배를 만들고 그와 그 가족들이 들어갔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으로 잡초만도 못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이 마지막 때에 예비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즉 초림에 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으로 나타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죄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아닌 죄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기에는 도둑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우상숭배자도 있을 것이고요, 가늠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요, 또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탐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요, 다 의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요, 신자로 산다고 하지만요,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을 부르시고 죄인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의인되게 하십니다. 가령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리던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심으로 제자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이 세리 마태가 거듭남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적은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마태는 죄인이었으나 세리였으나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레만도 못한데 우리를 부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냐? 그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공중근세 잡은 자입니다. 사람들의 원수는 사실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미혹하여 사람을 타락시켰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떠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사람은 공중근세 잡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알고 보면요, 세상 임금 아래에 있는 죄의 종로로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지배할 권세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곧 무엇입니까?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신 것은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의 머리를 쳐서 크게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님의 권세에 밀려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적에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그 초림은 성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높아지면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교만은 사람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교만해지면 사람은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나한테 잘하라고 명령하고요, 지시하고 그런 건 할 뿐이지 섬길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몸을 얻어서 창조자가 창조물을 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섬기는 방법을, 섬김을 받는 방법이 아니고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겠습니까? 교만한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을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손에 잡고 있는 것보다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남을 위하여 어떻게 해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유익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유익을 취하는 사랑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은요, 섬겨야 가능한 것입니다. 섬기지 않으면요, 어떻게 남을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요, 섬김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과 죄 없는 자가 사망을 이김으로 부활하여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영혼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몸도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몸이 합쳐지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요 부활이라고, 산자가 살아나시 산채로 변화하여 들림받는 것도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면 무엇입니까? 휴거라는 것입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하나이다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영혼육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몸이 죽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로서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했습니다.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권세가 득세하고 오히려 의인이 안 되는 것 같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러므로 반드시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지상계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온다는 거예요. 부활은 차례대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 마지막은 이 산자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의 몸은 썩을 몸이어서 반드시 무덤으로 갑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몸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몸은요 썩을 몸입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과 합쳐질 몸은요 신령한 몸입니다. 변화된 몸입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형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변형된 모습에는요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은요 거울을 보는 듯이 희미하지만요 그 실상이 나타날 때는요 서로 볼 수 있는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는요,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실 때에 예수님이 나신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였습니다. 동방박사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그리고 또 경건한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 또 안나 선지자, 이 정도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였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예의주시하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예의주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중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에 대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는 바로 예의주시하여 본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 세상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인데, 그 미혹은요, 종교다운주의로요 나타났습니다. 또 뉴에이지로, 뉴월드 오더로, 또 이단들을 통해서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죄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봄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요, 대한민국만 봐도요, 5만 교회, 10만 목회자, 1200만 신자라고 하지만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성경을 예의주시하여 볼 적에 성경이 종말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스가랴서를 보아도 그렇고, 또 예수께서 고난주간에 화요일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가지고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의주시하게 보라고 하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볼 적에 산무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무관심, 무반응,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 되면요,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깝다는 걸요, 못 느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반기독교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껴요. 지금 북한이 핵을 만들고요, 그것을요 또 소형 핵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는데, 천하태평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천하태평인지 모릅니다. 이제 김승의 표 666이라는 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관심이 없어요. 희한하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는데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것이 교회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저는 놀랐습니다. 4.13 총선 이후에 표가 어떻게 그렇게 밖에 안 나오는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지금 득세하고 있습니다. 통진당에 속한, 구통진당에 속한 사람들이 2명이나 당선됐어요. 울산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동성애 오적 중에요, 2명 이상이요 당선되었어요. 당선되어야 할 사람은 떨어지고, 당선 안 될 사람들이요 붙고. 여당이 강행했는데 여당은요 오히려 야당보다도 쪼그라들어 버렸어요. 참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정말 기독교인이 정신을 차리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또 이슬람이 몰려오는데, 이 이슬람 세력이요 몰려오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심각한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요 통과돼 버리면요 전도도 못합니다. 앞으로. 왜?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면 다른 종교는 그럼 구원이 없냐? 이렇게 차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하면요, 왜 불교는 진리가 없냐? 차별한다는 거예요. 이런 심각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롯의 때는 바로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통해서 얼마나 더러운 영이 가득하고요, 음란한 영이 가득하고요, 예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멸망이 눈앞에 왔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건은요, 곧 휴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곧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설기 있는 처녀가 되는 것은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요,
어떤 장난을 치냐?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또 휴거라는 것은 환난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환난을 통과해서 중간에서 일어난다. 또 환난 끝에서 일어난다. 이거 혼란을 줘버립니다. 혼란을 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미혹이 아닌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짧습니다. 제가 오늘 도봉산을 올라가면 내려오면서요 거기 적힌 글을 봤는데 이 도봉산은요 몇만 년 전에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이 인류 역사는요 6,000년, 천년왕국 다 합쳐서 7,000년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시간은요 1만 년을 넘지 않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장난치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길게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있고요, 시간을 길게 잡으니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드디어 오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건요 곧 임박할 종말을 놔두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세요. 거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은 내가 속히 오리니 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 22장 20절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자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겁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요 주인이 오시면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종말을 전혀 전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일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찬양은요 거룩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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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는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에 순종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깨끗하다는 것은요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더럽다는 것은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며 세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더러운 영혼은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영혼으로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강림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2시 반까지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동승의 퀴어 축제를요 서울시청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수락이 안 됐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4.13 총선이 끝나자마자 박원순 시장이요 수락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의도적입니다. 박원순 시장은요 동승회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총선 전에는요 표가 떨어질까봐 가만히 있다가 끝나자마자 수락이 되어버린다. 그 이제 6월달에요 동승회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 이제 합니다. 이러면 세상이 이렇게 되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승회 축제가 무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대한민국 교회가요 너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무반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한반도가 얼마나 위험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북한 정권의 핵이 무산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12시 반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